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할까요? 말씀에서 보니까 첫째,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심이라는 뜻이죠.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계시는 곳,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자들 위주로 이루어지는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그 어떤 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기는 쉽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 마귀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나가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 주변에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내주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자, 우리가 선한 것을 지키라. 또는 우리 개역개정 보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나의 선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들을 뭘 의지해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라. 근데 그 성령님 어디 계시대요? 어디 계시대요?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건물이나 뭐 이런 곳이 또 성당이나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은 없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이런 곳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셨던 분이 내 안에 거하실 수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너희에게 위로자를 주겠다. 우리가 보혜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위로자를 주겠다는 그 위로자가 바로 어디에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도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능력 없을 때에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북돋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거하신다. 그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무조건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내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다는 의지와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님이 또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정말 예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함부로 내 안에 거하시려고 막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먼저 노크를 하시고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도 나에게도 막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라고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도 들어오시라고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냥 무작정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 간혹 무작정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생각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필요하실 때에도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려야 우리한테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자세한 얘기는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아멘. 뭐라세요?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이 위로자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 함께.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하신다. 함께 어디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함께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거주하지 않으시더라도 내 주변에서 또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공간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셔서 어디에나 계시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경우에 내 주변에도 거하실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을 하나 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주변에 거하실 수 있는 성령님께서, 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한번 내주하셨어요. 그러면 이 영원토록 내주하심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다? 떠나실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떠나실 수 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떠나실 수 있나? 없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보는 킹제임스 흠정에서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볼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성령이 억누르거나 소멸되거나,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그 킹제임스 흠정에서는 퀀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행동이에요. 성령님의 불을 끄는 것, 소멸시키는 것, 불을 잦아들게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를 없애는 것.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못하게 막는 것. 이게 뭘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역사를 못하게 하는 것.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떠났다. 그러면 떠났더니 뭐가 왔다고 해요? 악한 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에게서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악한 영이 왔대요. 자, 그럼 성령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또 시편 51편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거룩한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쓸 때 이 내용은 뭐냐면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해서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듣잖아요. 그때 회개할 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가 활동이 제한되거나, 현대인 성경에서는 아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말씀을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활동을 제한하거나 성령님을 소멸시키려고 하거나 불을 끄는 것,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이게 없애버리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를 지은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할 때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났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어. 그럼 누가 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관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와 악령이에요. 주님과 관계를 하든지 마귀와 관계를 하든지.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이냐? 내 아비가 마귀냐? 둘 중 하나예요. 난 없습니다. 나는 중립입니다. 없습니다. 중립이 어딨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영을 다 믿지 말래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마귀에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라. 이게 영적 분별이잖아요. 구별하라. 그것들을 시험하라. 그리고 뭐래요?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람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악한 영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지 마라. 무조건 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악한 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천지는 그럼 하나님의 역사예요? 안상흥 주민의 그 장길자 씨 어머니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조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 사람은 부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하라 이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도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없을 때인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은 떠나실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습니다. 육체 가운데 오셨고 그 피의 공로 의지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의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어서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못하게 하는 것, 그때에 그럼 구원이 사라지는가? 구원이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 왜?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성령이 떠나지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악한 영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또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구원은 사라지는가? 내가 받은 구원 사라지는가? 에베소 4장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며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명확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과거에 있어요. 있는데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서 천국으로 갈 자가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는 건 뭐예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믿는 자가 죄를 짓고 거듭난 자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슬퍼하지 말고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다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구원이 포장이 된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하죠. 악한 영이 내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악한 영이 내주할 수 있어요. 사울은 성령님이 계셨으면 천국 갔는데 악한 영이 왔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사울은 지옥 갔죠. 왜? 구약의 사람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악한 영이 내주어서 이제 단 한 번 구원이 아니잖아요. 계속 양을 잡아야 되는 제사를 지내는 구원을 받았어야 됐잖아요. 율법을 지켰어야 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럼 사울 왕은 지옥 갔다고 봐요.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조건이지만 계속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거룩한 영을 내게 떠나지 마시옵소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소서, 주의 낙원에 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구원받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잃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소멸하고 악한 영이 내주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시금 성령님 내주하실 수 있도록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시려고 내가 또 그 환경을 조건을 조성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은 저 사람의 구원을 잃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를 공격하고 왜 그를 구원받은 자를 악한 영이 휘어잡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지는 않으나 성령님을 떠나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에 못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면 구원받은 자가 성령님의 능력, 소멸하지 않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면 내 주변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너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면서 내 죄로 인해서 성령님이 슬퍼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 보세요. 너희가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화를 내는 것도 죄에 빠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 보면 예?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 화낼 때 틈 타서 들어올 수 있고 죄질 때 틈 타서 들어올 수 있고 화는 내 죄는 짓지 말라잖아요. 그럼 화내는 것이 죄로 갔을 때 마귀가 틈 타서 그를 들어와서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멸시키고 성령님 활동을 제한하고 성령님의 불을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공격하면 내 주변 사람 10명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구가 구원을 갈 수 있는 길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제가 교회 다닌다면서 더해. 그 사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또 별개 문제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애초에 구원 못 받아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든 저든 그 모습을 보고 죄 짓는 그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가지 않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겠죠. 이번 주에도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차를 사게 돼서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고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데도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차 이거 기도해주세요 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잠깐 간단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또 그분 따님 두 분 계시니까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말씀이 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부산에서 큰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애들한테 저 어릴 때니까요. 애들한테 이 새끼야 저 새끼 하면서 욕을 하셔갖고 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게 40년 전이에요. 40년 동안 교회를 끊게 만든 게 누구예요? 욕한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그분이 성령님의 역사로 강하게 지금은 50이 넘은 그분을 잘 붙잡았다면 그분이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고 살았을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같이 믿는 자면 성령님의 역사를 같이 일으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성령님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떠나가시고 하지만 내 주변에서 언제든 마귀도 틈을 노리잖아요. 성령님도 죄보다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내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고 싶으셔서 항상 주변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의 길로 빠져서 악한 영이 하라는 대로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다시금 모시겠어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진 자, 너 죄졌으니까 너 절로 가가 아니라 죄를 진 자와 나는 죄와 함께 할 수는 없어 라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셔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윗 왕이 내 안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라고 할 때에 주의 성령이, 주의 거룩한 영이 내게 거두지 말라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끝까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 바로바로 회개하시고 성령님,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날마다 성전이 돼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